우리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계시의 내용을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의 내용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은 리커스강 유역의 비옥한 분지의 위치해서 농사와 목축업이 성행했고 양질의 양털을 생산해내는 직조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는 이 바다와 내륙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상업과 금융 활동이 활발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금융 허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또 넉넉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실제로 이 원형 경기장 같은 것을 보면요, 이거 로마에서도 보기 힘든 엄청난 규모의 유적지가 아직 남아있는 거 보면 이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후 60년경에 대지진이 나가지고 라오디게아가 폭삭 이제 파괴되었는데, 그때 이제 로마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는 우리는 자력으로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양을 했을 정도로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이제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온천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의료가 발달되지 않으니까 자연 치유 같은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치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가 여기에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과 귀에 효험이 있는 이 이비인후과 계통의 약들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그 약을 생산해내는 의료 중심지가 또한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물 사정이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이 화산으로 인한 천연 석회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얀 바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식수가 좋지 못하다 하는 거죠. 석회수가 많고. 그래서 이제 식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세라는 지역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데, 그 당시에 뭐 배수 작업 같은 게 파이프 같은 게 없으니까 돌로다가 이렇게 그 배수관을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 이 물이 오는 사이에 이제 중간에 이 지역에 있는 온천수와 막 섞이면서 이제 미지근한 그런 물이 되어서 아주 좋지 못한 그 수질의 물을 음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미지근한 신앙을 탓하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그들이 먹는 미지근한 물에서 느끼는 그 감정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용하신 것이고요. 또 안약을 발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한 이 지역에서 생산해내는 의료약품에 대한 그걸 비유해 가지고 예수님이 두 가지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부여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외부에서 핍박도 없었고 뭐 어떤 아쉬움도 없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쭉 이렇게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안일한 그런 자세를 지니고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연적으로 안일함에 빠지게 되었고 점점 타락의 길로 접어들다가 주님께 칭찬은 전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4대 교회와 더불어 책망만 받은 2개의 교회 이름에 부끄러운 이름을 올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유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 3가지인데요. 먼저는 아멘이시오, 이렇게 14절 상반절에 예수님을 아멘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아멘,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그 아멘이 뭔데 여러분 뭐 아멘 아멘 하십니까?
이 아멘의 뜻은요, 히브리 말에서 진실되다, 참되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 말에서는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찬양이 끝난 다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상달되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 또한 이 말씀이 진실로 참되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동의하는 의미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이다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것은 우리 주님만이 참되시고 진실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영원 불변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함으로 아멘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고 진실된 증인의 자세를 잃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고 맡기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참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 번째 뭐라고 비유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근본이시니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고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그 주님은 지금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릇된 죄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권능을 가지신 주님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만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왜 이렇게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이에요. 신앙이 믿음이 차다는 건 뭐예요? 그냥 건성으로 대충 이렇게 믿는 것을 우리가 차다고 합니다. 뜨겁다는 건 뭐예요?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세를 우리가 뜨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냥 대충 건성으로 흉내만 내면서 믿는 거예요. 좀 뜨겁게 열렬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적당주의, 대충주의, 안일주의의 신앙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에게도 다리 한쪽 더 걸쳐놓고 또 세상에도 다리 한쪽 딱 걸쳐놓고 양다리 신앙의 자세를 지니고 있는 오늘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그렇게 어중쩡한 신앙 자세 지니고 있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 차든지 뜨겁든지 두 개인데 나는 원래 성격적으로 체질상 뜨거운 거는 난 못해. 그러니까 나는 차야 되겠구나. 둘 중에 하나니까 중간은 없다니 라고 잘못 판단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도 답답하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것으로 보면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으면 야 이놈아 어디 가서 확 그냥 죽어버리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살라는 말이죠. 또 하도 공부 안 하고 놀면 야 너 그러려면 학교 때려치고 어디 가서 막일이나 해라. 그거 진짜 가서 노동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 잡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 말은 뜨거우라는 말이지 차라는 말이 아니죠. 찬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기왕에 믿을 바에 그렇게 엉성하게 대충 흉내내면서 어영부영 개떡같이 믿지 말고 좀 진득하게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찰떡같이 잘 믿어라.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와 같은 주님의 권면을 듣지 않거나 도무지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이 하도 이제 과다하다 말하는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근데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말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때 이제 남군들은 회색 제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북군은 약간 푸른 계통의 제복을 입고 서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이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위에는 푸른색 상의를 입고 밑에는 회색 바지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시체도 많고 하니까 다 뺏어갖고 주워다가 위에는 푸른색 상의를 입어서 마치 북군처럼 위장을 하고 밑에는 회색 바지를 입어갖고 남군처럼 이렇게 위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북군을 딱 만나면 나 파란색 옷 입었잖아. 나 북군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군을 만나면 나 옷이 없어서 바지만 회색 입었는데 나는 남군이야. 이래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마치 박쥐가 비굴한 타협자가 되어서 생존을 도모했던 것처럼 이 군인이 살기 위해서 저렇게 남군으로 북군으로 반씩 이렇게 위장을 하고 이렇게 생존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 군인의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인디안의 습격을 받아갖고 인디안의 손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려고 했지만 정확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남군을 위해서 북군을 위해서 싸우지 못하고 어중쩡하게 자기 한 몸 견디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엉뚱한 데서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 뜨겁든지 차야 돼요. 이게 물이 미지근하면요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중쩡한 신앙의 자세는 우리의 죄악의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또 우리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적지근한 신앙은 오늘로 말하면 뭐 적당주의, 타협주의, 편의주의를 말하는 건데 꼭 영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교회를 병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도록 공략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미지근한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밖에 나가서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막 그렇게 함부로 지내다가도 또 교회 와서는 또 성도처럼 또 위장을 하고 직분자처럼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뭐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통계내고 뭐 물어가지고 앙케이트를 할 수 없지만은 솔직히 우리 가운데도 지난 한 주일 동안에 그런 삶을 살다가 온 분들이
대다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성도요, 신앙적 각오를 하지만 문을 밖을 나서는 순간 현실에 부딪히면서 세상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마음에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6, 18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바알을 알게 되고 바알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를 딱 걸친 채로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 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섬겨라. 이렇게 양자 간에 분명한 신앙적인 선택과 바른 처신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 양다리 걸치고선 하나님, 아쉬우면 하나님 믿다가 아쉬우면 바알 믿다가 이러니까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교인들 중에 비유한다면 약 80%는 졸고 있는 자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0%가 잠자고 있고 10%만 깨어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인들이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0%는 아예 자는 사람들, 그냥 뭐 아예 안 나오고 떡 먹듯이 안 나오고 뭐 교회 관심도 없고 자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대다수 80%는 이제 조는 거 나오긴 나와. 근데 구실을 못 하고 대충 이렇게 묻어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대다수고 10%만 지금 깨어서 주의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맞는 이야기 같아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창조적 소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지금 타락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창조적 소수 10%가 지금 미국을 끌고 가고 있다. 근데 어느 집단이든지 그 10%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 창조적 소수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20%, 30%가 끌어가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희망 있는 교회죠. 아마도 우리 교회는 한 30%는 창조적 소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희망이 큰데요. 이 대형 교회들이 약점이 뭐냐? 교인이 10,000명이 모이는데 오늘 제주케 있습니다. 오늘 뭐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500명밖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00명은 뭐냐? 그냥 와서 구경하고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하러. 옆에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나마 교회에 끌어가고 헌금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핵심적인 10%가 교회를 지금 끌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말은 차다는 건 아예 뭐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붙어 있긴 해요. 근데 아무 역할을 못해. 뜨거운 건 또 아니야. 중간에 졸고 있는 형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면 그 교회는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신앙의 자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겉보기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냥 무던하고 무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교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큰 아쉬움 없이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가는 이 모습이 그냥 나에게 편안하고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교회 생활은 18년 이 교회에서 했고 또 연조가 붙다 보니 직분도 주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속에 어떤 의욕이나 도전정신이나 비전이 없이 그냥 평범하고 그냥 무난한 그런 교회에서 그런 생활하는 것에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이 위기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중간지대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교인들은 이만하면 그냥 모든 게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밖에서 세상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부자니까 잘 먹고 살고 또 교회에다가는 한 달이 걸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지내는 거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같은 너희들의 모습이 역겹다, 토에 내쳐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적지근한 물 먹으면 그게 넘어가지 않고 다시 토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의 이런 모습은 내가 토하고 싶다라고 주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뒤집어 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참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목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지 되는데, 마음을 시원케 드려야 되는데 어중쩡해가지고 미지근해가지고 그렇게 지내면 우리 주님이 너의 모든 행위와 너의 모습이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을지. 우리 성도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교회 나와서 봉사할 때 우리 주님이, 교인들은 박수를 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야, 내가 너의 모습을 아는데 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버려버리는 성도, 토해버리는 목사,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조차도 더 이상 품지 못하고 토해내버리고 내치신다면 그 종말은 멸망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뜨거운 열심으로, 여러분 여기 뜨겁다 그래요. 뜨거운 교회, 그러니까 막 소리치고 막 뭐 이래야 뜨거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그런 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차가운 사람. 괜찮아요. 그거 차가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뜨거움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면 그게 뜨거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과 성격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내가 베스트를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의 일에 충성 봉사함으로 주님이 입에서 토해낼 만한 역겨운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럴 성도와 우리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적지근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이고 어떤 문제 있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게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냥 뭐 모습이 겉보기 괜찮으니까 이만하면 괜찮네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착각이라는 게 뭐냐? 착각은 실제와 다른데 자기가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걸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중에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착각하는 걸 제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거울을 볼 때마다 세상에 이런 미인이 어디 있어? 천하의 미인이. 그걸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똑똑이가 없어, 나는 하는 일만,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착각은 자유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고 자기 자식이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생각만 항상 옳은 줄 알고 자기 신앙이 제일 의로운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라고 하잖아요. 모를 때는요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이 세계가. 그런데 나가보면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다, 자만심에 빠져 있었고 자기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지금 물질적으로 좀 부유하게 살았죠, 이 지역 사람들이. 그렇다고 영적으로도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적으로도 괜찮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영적 무지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교회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 밑에예요. 목사고 뭐고 다 밑에예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용감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은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육적으로 너무 많이 소유하면요 정신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이거는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뭐 예를 들면 산유국이 돼가지고 막 선진국 반열에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졸부가 되니까 이 정신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부패함과 방탕함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때 로또 같은 거 당첨돼갖고 졸부가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몇십억 부자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 돈을 간수할 줄 알 능력도 없고 귀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쓰고,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 나온 거 보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그 순간부터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붙어서 돈 빌려달라기 때문에 관계를 다 끊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순간부터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도 이 돈을, 로또 당첨자가 남편이면 아내가 자기 몫을 차지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돈을 함부로 투자했다가 날리고 거의 자살하거나 폐인이 되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는 거죠. 물질의 풍요로움은 영적인 정신적인 풍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운 게 없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져 살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한데, 뭐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잘 믿는 거야,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거 있어, 그냥 불가근 불가원이라, 너무 멀리하면 또 목사님이 서운해하니까 또 대충 하고, 너무 가까이 하면 또 피곤해지니까 또 대충 하고, 지금 요 정도 딱 좋으니까 요 정도 거리를 두고 정도껏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점수를 자기에게 매기고, 그런 자리에 처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들으면 소크라테스, 근데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이것은 이 델포이 아폴론 신전이 그리스에 있는데, 그 신전에 앞마당에 쓰여 있는 문구예요. 소크라테스 거기 자주 가면서 항상 그걸 보면서 강력하게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나 자신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철학이 시작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모든 바른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이거를 널리 펼친 거죠. 알린 거예요. 그래서 테스 형이 이거를 갖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거를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친 거죠. 여러분, 나를 아는 데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너 자신을 바로 알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 주제를 파악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17절에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자기들은 부유하고 다 가졌고 뭐 아쉬움이 없다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가련하고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병들어 있고 헐벗어 있는 것으로 보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뭐 기고만장하고 뭐 잘난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가소로운 거예요.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이 웃는 거는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가소로운 거죠. 막 그냥 부자가 뭐 너무 소출이 많다고 막 광을 허물고,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즐기고 마시고, 야 이제는 놀고 요대로만 가면 된다.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저 사람 명이 오늘 밤이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웃으시면 가소롭구나. 이 모든 게 네 것이 될 것이냐, 오늘 밤에 네 것도 모르는 존재예요. 지금 내 속에서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요, 또 내 목숨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래오래 살 것처럼, 건강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세 가지의 치유책을 주십니다. 먼저는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부유하다고 자기들이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너는 진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니까 나한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참 부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은, 이것은 불을 상징해요. 우리나라가 IMF 위기 때에 금 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위기를 탈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보면 이 금은, 순금은 곧 믿음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이 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가난과 궁핍을 채워주는 소중한 금과 같은 것인데, 이 믿음은 네가 노력한다고 인간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게 금을 사라. 우리는 그걸 사서 얻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또 강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영적인 가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영적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자, 제가 한자를 붙여갖고 신부, 믿을 신자, 믿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처방전이 뭐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지금 그 사람들은요, 비단 옷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지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벌거벗은 사람처럼 그렇게 수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지만은 둘 다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눈이 밝아져 부끄러움을 느껴서 숨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라오디게 사람들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아 의롭게 되는 모습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용서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죄사함의 흰옷을 입고 죄악의 수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이 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은 멀쩡히 떠져 있는데 자기들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안약이 특효약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갖다 발라서 바르면 눈의 질병이 고쳐지고 눈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너희들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도록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안약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임 받으라, 그 뜻이에요. 성령의 기름으로 눈을 뜨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다 결정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개한 수술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눈이 다 띄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육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영안이 띄어져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시니까 그동안에 육적인 눈을 갖고 있었는데 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영안이 밝아지는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에 영적으로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런데 돌에 맞을 때에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데반 피투성이 된 것만 봤는데 스데반은 주님이 자기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유일하게. 왜? 영안이 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실망해가지고 가다가 주변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십니다. 처음에는 육의 눈을 봐갖고 누군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함께 식사하시고 주님이 사라진 다음에 그들의 영안이 띄어지면서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갖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의 눈이 여전히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눈이 밝아짐으로 우리 자신들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신령한 세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목도하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 열심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믿음으로 무장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기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지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밝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영안이 띄어져서 우리의 부족이
깨달아지고 그 부족을 채우고자 애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흔들림이 없고 영적인 부자가 되고 또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로운 흰옷을 입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21절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인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면 내가 내 보좌 곁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힘껏 달려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보좌 옆에 앉아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어두워진 이 육적인 눈들을 밝혀주시고 영안이 밝아져 우리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